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일이 결혼 날짜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도 969번을 타야 되는데 어떻게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699번을 탔어요. 근데 그 버스가 세상에 교통사고가 탁 나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버스 남바 잘 보고 여러분 타야 됩니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버스를 놓칠까 봐서 그냥 문 열어달라고 막 뛰어가서 세상에 그 차를 탔는데도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졸고 있다가 그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 거장 더 가다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조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이 되면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안 와요. 직접 연락이 가면 충격을 먹을까 봐서 신부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다고 해요. 한 사람이 5천억이면 여러분, 이야, 이게 당첨이 되어서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인데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그 사람이 갑자기 충격을 먹을까 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혹시 복권 사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복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당첨되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당첨되겠습니까? 그만 심심해서 사본 거죠. 아니요, 복권이 당첨되어도 혹시 심장마비나 졸도하신 적 없으시죠? 그럴 일 없으시겠죠? 아이고 제가 무슨 복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럼 만약에 5천억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다면 제가 목사님 다 드릴게요. 목사님이 그냥 졸도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은 흘릴지언정 졸도하는 일은 없으니까 언제든지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 5천억 할렐루야 할 테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 목사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진짜 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 구하라 그러면 준다 이 말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응답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본문은 기도 응답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반복법을 씁니다. 강조법을 씁니다. 점층법을 썼어요. 그리고 명령과 약속, 야 두드리라 열린다, 구하라 그래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찾으라 반드시 찾을 것이다. 명령과 약속을 반복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장 22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건 반드시 받는다. 제가 연말부터 신경 쓸 일 많고 특별히 연초부터 큰일을 앞두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냥 순탄하게도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를 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간첩도 있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 해결을 딱 해놓고 나니까, 정말 골치 아픈 문제,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나니까 또 하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한쪽 말을 들으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험이 들어버려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저도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 지난 철학 기도 때요, 야 소목사,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감동을 받았는데 또 한쪽 이야기를 또 들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그냥 괜히 어디 가서 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성령의 감동이 저리 가라 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또 주저앉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때 또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야 소목사,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누구냐?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너가 그냥 믿고 기도해라. 그럴 때는 또 아멘 하는 거죠. 이게 아멘 하는 사람 참 이게 반동문자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도 다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양쪽 의견이 팽팽. 에라이 그냥 기도하자. 아이고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 가슴을 내태우던 그때 마침내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을 받으셨네. 역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을 모시고 계신 분인 줄 아세요? 내가 그래서요, 깨달았습니다. 진짜 내가 기도하기를 잘했지.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뛰어만 다니고 먼지만 일으키고 다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맨날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녔다면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게 보였을까. 다행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너무나 잘했지. 간이 저리고 그리고 내가 쪼그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내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무나 큰 손해를 입었을 텐데 기도하기를 잘했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맨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날마다 먼지만 일으키고 다니면은 맨날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억울한 손해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 기도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오는 순간, 기도하러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나온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야말로 어떤 동네에 신용 있는 이장님, 면장님의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의 약속, 사실은 여러분 대통령도 공약을 100% 다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은 뭐냐?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니요, 온 우주의 주재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그리고 언약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좌절하며 울며 자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수학의 세계에서, 저는 이 수학을 못하는 멍텅구리인데, 수학의 세계에서 두 점 간의 최단거리를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볼 때 두 점 간의 최단거리는 바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왜냐? 나, 하나님, 그리고 사람 간의 직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아웅다웅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만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배후 세력을 주장하시는 그런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소목사가 내가 알지 못해, 안면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김 사장이라는 분에게 꼭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김 사장님의 마음을 주물럭 해주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난 이펙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애를 쓴 후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주물럭거려 준다 이 말. 하나님이 주물럭거려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도 주물럭거리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우리 현태양 집사를 몰라. 그런데 옆에 있는 이상한 집사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가면 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요. 더더구나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탁을 한다 이 말이요. 인간관계가 고속도로처럼 최단거리의 직선으로 연결이 되고 활짝 열려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험산줄령이 놓여있고 고난과 역경이 가시밭처럼 펼쳐 있어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미리 부탁을 하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든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천사처럼 열어놓고 나를 맞이하든지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아이고 기도는 나중에 안 하고 맨날 그냥 인간 수단으로,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은 안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간다니까. 사람 찾아가서 영을 쓰고 길을 써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뭐냐? 하나님 좀 쉬어 계세요. 하나님 그냥 능력이 없으시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런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냥 인생의 허사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배우를 움직이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바쁘신 걸 좋아해요. 막 엄청 바쁘신 걸 좋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귀찮고 피곤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주무시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자는 거라니까. 어떤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점잖은 남자가 첫날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우글우글 빠글빠글 막 그냥 기도하는데, 이야,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으시겠는가, 얼마나 골 아프겠는가, 하나님 머리 터지겠다.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방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 어리석은 건 거야. 자기가 어리석은 거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손해를 당한 사람이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자기가 일하고 하나님은 구경꾼이 되게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손해요. 엄청난 기도의 보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권세를 쓰지 못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일지를 쓰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조지물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소목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도록 그분께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나에게 좀 도움이 능력이 될 만한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차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아들에 관한, 군에 관한 문제 아니면 직장에 관한 문제를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앞에서 군고구마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인격체이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기업의 회장님께 직장 문제를 의논하고 상의하고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임태 의원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사실 이분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MB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하셨다고요. 야, 나는 그때는 사실 비서실장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비서실장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분인가. 적어도 저런 분에게는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거 100% 인정하고 그걸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잠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문 사람 다 머리 감을 때마다 우리 소목사가 머리가 다 빠졌다고, 제가 원래가 소갈머리가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요, 그 염려할 거 없어요. 머리 빠지는 거, 여러분 대머리 되기는 다 틀렸습니다. 조금 머리숱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 머리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대머리 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머리 두들겨 주셔서 사랑한다고 해서 대머리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은 주책 없이 막 뒤통수를 하나님이 막 그냥 사랑해 준다고 해서 뒤통수가 다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니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라니까요.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제게 남자의 기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맞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고, 야, 강석이 정말 끝내줘. 난 그런 놈한테는요 내 간도 다 빼줬다니까. 저는 음흉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총대 다 매주고 손발 다 걷고 도와줬어요. 남자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게 이게 남자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떨떠름하게 보는 사람은 지금 여성 호르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제가 그런 사람이요. 그러나 반대로 뒤에서 막 나를 씹어대고 막 그냥 의심하고 불신하고 잔머리나 굴리고 뒤통수나 찌고 백바이팅이나 하고 뒷장난하는 사람,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은 해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슴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내가 절대로 그 사람에게 간은 빼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쓸개를 빼줍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동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될지언정. 여러분, 인간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줘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간도 빼주시고 쓸개도 빼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 여기 소목사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해주고 그러는데,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는데, 자신을 찬양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단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이 뭐 그냥 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 기업회장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릇이 안 되는, 그러나 여러분의 그릇에 맞는 경우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죠. 얼마나 억울한 손해를 본 사람입니까?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억울한 인생 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약합니다. 죄성이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그러면 이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 운명론에 빠지는 겁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끄떡하면 점치고 굿하고 그리고 말이요 이 사주 보며 맨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운명의 사슬과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탄의 모든 운명의 사슬로부터 장난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변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오늘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처럼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들어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세요. 고민을 들어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요. 여러분, 함부로 누구한테 여러분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그냥 부부 상담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뚝하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제가 바람을 어뚝합니다. 나도 안 듣는 게 좋아. 그냥 기도해. 여러분, 비밀 함부로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했다가 그냥 온 동네 그냥 BMW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형님처럼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시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동정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유혹이 있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람이 있으면은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들으면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여 한 다음에 누가 모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아니야, 옳았다.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안노라. 죄짐 맡은 남진쌤이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시는데 진짜 지금도 인기가 넘치는 젊은 날 진짜 이 오빠 부대들 뭐 빠순이들 말이죠. 그냥 지난번에도 거기 그 음악회를 가니까 그냥 송년 남진 빅쇼 가니까 막 여자들이 막 그냥 뽀뽀를 해볼 때 그냥 뽀뽀를 해보러. 근데 젊을 때 우리 큰 누나도 진짜 남진 오빠한테 환장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매형에 들어도 돼요. 그냥 받아. 옛날 다 그랬으니까. 우리 동네 처녀들 다 좋아했어요. 근데
저렇게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살았어도요, 사실은 다 시험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오늘 또 화장실 거쳐서 오셨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가 제가 보니까요,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조금씩 이렇게 좀 저축해가지고 보험 저축 들었다가 몇 년 만에 타면 그게 참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정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뭐 일 급할 때만, 뭐 그냥 어려울 때만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평상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제가 이래봬도 기도하는데 저렇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 앞에 불쌍해. 저는요, 실수가 많고 제가 좀 촌놈입니다. 하나님, 제 촌놈 뒤져 만나게 하시고. 그래봤자 촌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불쌍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좀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건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 하나님, 돈이 있어야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집 사고 저 땅 사고 안 할 테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대된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 대신 하나님,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감동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뿔난 염소나 백년 묵은 여시 사기꾼 만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잘못 만나서 하마터면 뒤일 뻔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다 통일 한국 시대의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고, 그리고 치유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영권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가끔 코딱지를 파더라도 그런 건 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설교하다가 코를 풀더라도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별로도 얌전한 사람들 목사가 코 푼다고 말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악수하면서 손 큰 사람 부럽습니다. 우리 유성근 장로님 같은 분 진짜 부러워요. 손 큰 사람요. 그런데 손이 작고 여자 손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손으로 안수할 때에 병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강팍한 자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다 이 말이요. 끝까지 아멘 하는 사람 내 경찰에 교발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무튼요, 이처럼 평상시 기도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바쁘고 막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마누라 얼굴도 못 봐요. 그래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은 그 세이빙한 저축 때문에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정권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다 저 성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뒷기도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저축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면 억울한 손해란 말이죠. 우리가요, 사람 사이도 남녀간에 사랑하는 교제, 깊은 관계에 있으면요,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말이 요즘 젊은 애들 그냥 철이 없네요.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우리 옛날 누나 오빠들은 어디 가서 연애네? 보리밭에 가서요. 보리밭에 보리밭에 오다가 막 택시가 쪼가면 싹 숨어버리고, 요즘 애들은 공항에서도 뭐 아주 그냥 뭐 어디서든지 그냥 아예 그냥 딥키스를 합니다. 딥키스를 해요. 그냥 참 너무 좋으니까 그래요. 비행기 지금 출발할 때가 됐는데도 막 끝까지 자기야 어떤 내가 가서 한번 굴러봤어요. 그냥 혓바닥을 딱 빼버리더라고. 아무튼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그냥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진짜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니까.
그런데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끼어봐.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 씁니다. 저 썩을 놈, 연병을 놈, 아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냥 주일날 축도 끝나기 전에 금방 나가. 나보면 그냥 뭐 원수 본 사람처럼 금방 나가. 그리고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기는지 막 기도 시간에도 막 그냥 제 양반, 아이고 주여 내려오게 해 주옵소서 막. 근데 어느 날 은혜 받았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이 불러집니다.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막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하염없는 눈물을 적시면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얼마나 흠뻑 젖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나는 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기도하는 가운데 창의적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의적,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윗도 시키지 않은 자기가 혼자 성경은 주관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창조의 역사가 빚어짐을 받습니다. 일단 기도하게 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요. 믿음의 창조.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기도를 안 할 때는 봉사도 안 해. 기도 안 할 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근데 기도를 하니까 괜히 내가 봉사하고 싶어. 교회에 쓰레기 있으면 내가 죽고 싶고, 옛날에 발로 툭툭 쳐고 다녔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요, 실하게 창조의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적의 창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말이죠. 이 기쁨과 감격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우리는 가서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말이지. 꼴짝꼴짝 모르게 마신 사람도 있지만, 어디 가서 우리가 그래,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해. 너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신학기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니,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 개근하면 자녀들에게 다 장학금을 줍니다. 제발 다른 교회 자녀를 데려오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소목사 그만 힘들게 하시고 저에게 위로의 선물을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해 승리하십시다. 인생 역전을 경험하십시다. 인생 패자 부활전에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억울한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기도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